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 다가온 땅끝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읽은 성경 구절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모든 선교사는 저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리고 땅 끝으로 갑니다. 제가 부름을 받은 것은 85년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늦게 신학을 했는데 학부를 다닐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 뭐를 제가 평생을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열심히 기도를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 꼭 환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무잡잡한 그분들 사이에서 막 엄청나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환상처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누굽니까? 뭐 이렇게 여쭤봤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인도 쪽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죠. 주님이 나를 목회자라기보다는 뭐 다 목회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쳐서 인도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인도라고 해도 그것은 이렇게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저렇게 칠해놨는데, 인도의 우리 지금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미얀마 옆이고 인도 옆이고 한 지역인데, 원래는 인도 땅이었어요. 인도 땅이었는데 방글라데시라고 해서,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혹시 동파키스탄이라고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실까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이 옛날엔 서파키스탄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저 나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91년이었습니다. 그 나라 가서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고개 아프시지 않죠? 아직은 제가 이 그림으로 계속 보여드리기 때문에, 가난이 이렇게 가난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나와서 차를 타고 오면 길 이제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가운데가 우리 그 분리대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좀 넓어요. 거기 이렇게 뭐 팔이 많은 사람, 뭐 없는 사람, 하여튼 말도 못하게 많은 그 거린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나오면서부터가 이제 충격이죠. 근데 저렇게 벽에다가 담에다가 이렇게 텐트 같은, 텐트도 아니죠. 뭐 그냥 적당히 옷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저기서 사는 거예요. 저기서 아기 낳고 다 삽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 철도변에 한 1, 2km 쭉 저런 빈민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는 먹을 걸 가서 이제 주기도 하고 뭐 옷도 나눠주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가난하다는 게 너무 끔찍할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강이 많은 나라인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한 보름 정도 이상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분도 안 쉬고 비가 옵니다. 그러면 저렇게 땅이 전부 다 이제 젖어서 저게 이제 다카라는 그 도시 서울인데 다 이렇게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뭐 보트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럴 정도로 물이 많죠. 근데 제일 살기가 어려운 것은 그 물에 견디다 못한
모든 물 것들이 다 집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어대는데 뭐 하여튼 일어나면 온몸이 다 시뻘겋게 돼가지고 제가 어린아이 둘을 데려갔었는데 그게 뭐 기억이 늘 나죠. 저기 이제 강의 여객선입니다.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저렇게 수백 명이 배를 타고 건너다니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고가 나면 뭐 수없는 사람이 죽으니까 이게 이제 기차입니다. 기차 위에 저렇게 탄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 뭐 6.25 때 저렇게 한 사진들 가끔 보셨죠. 이제 저런 뭐 유리창이 다 깨져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우리가 한번 좀 어디 갈라 그러면 유리창이 다 깨져 있죠. 저것은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시절이니까 이건 다른 데서 제가 찾아본 미국 바퀴입니다. 쟤는 살이 쪘잖아요. 통통합니다. 거기 바퀴벌은 저거보다 좀 더 커서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거죠. 납작해요. 근데 밟아도 안 터집니다. 아주 저게 트라우마가 돼서 우리가 한국에 온 다음에도 이렇게 검은 것만 보면 괜히 몸이 근질근질하고 뭐 하여튼 참 곤충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나 뭐 아이들이나 날아다닙니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확 날르는데 무슨 우주인이 날아가는 것 같아. 왜 모기가 저렇게 17kg 무슨 소리일까 그러시겠지만 이제 제가 저 스크랩을 한 건데 하도 모기가 많아서 이렇게 길가에 이제 저녁 때 가로등 밑에 서 있으면 비 오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후두둑 하고 부딪힌 게 다 모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휴교를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열재앙 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 형제들이 저기 저 세 사람의 그 방글라데시 형제들이 도대체 우리 뭐 방글라데시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를 전 세계 사람한테 한번 보여줘야 된다 결심을 하고 거기 이제 호수가 많아요. 그 호수에 계속해서 이제 장구벌레가 생기니까 끝없이 이제 모기가 날라오는데 그 모기를 커다란 그 모기장 전날은 많으니까 모기장을 펴놓고 뒤에다 불을 켜면 계속 들어오죠. 그걸 사흘 저녁을 잡았어요. 잡아서 재보니까 17kg이 나왔어요. 아무도 안 놀리지. 몇 마리 잡아야 1g 될까요, 모기가? 저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세계 토픽에 났었던 건데 제가 90몇 년에 스크랩을 해서 하도 신기해서 저렇게 해놨던 기억이 납니다. 진해는 요만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만한 진해도 있습니다. 우리 누님이 뭐 거기서 어린이 MK된 저 선교사 자녀들 위해서 무료 봉사하고 그러는 유치원도 하고 하셨는데 그분도 한 20년 일하셨죠. 근데 목욕하는데 이렇게 뭐가 자꾸 샤워하는데 뭐가 다리가 근질근질해서 보니까 거짓말 저만한 게 이만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비명을 지르고 난리 난 적이 있는데 또 저런 모기가 워낙 습기가 많으니까 집 곳곳에서 나옵니다. 뭐 이 얘기만 해도 뭐 밤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는 이제 모슬렘이 국교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그 특별한 날에는 사람들이 그 다카 그 이제 서울인데 그 한 2km 정도 되는 그 야외에 한 사흘 밤 정도를 밤을 새면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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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려요. 한 2km 3km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자다가 그 소리에 깨.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메카를 향해서 거기서 보면 서쪽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죠. 그 열심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기서는 뭐 0.4%밖에 안 되니까 기독교 역사는 200년이 넘었는데도 0.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이제 고생길이 열린 거죠. 저희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그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 금식하잖아요. 모슬렘들은 1년에 한 번 한 달 금식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분들은 꼭 한 달 정도 금식을 해요. 금식이 아주 다 굶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전혀 물도 안 먹습니다. 대신 이제 이분들도 머리가 또 있어서 새벽에 해 뜨기 30분 전에 모스크에서 사이렌을 불어요. 그럼 뭐냐? 빨리 일어나서 빨리 밥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요기하고 이제 하루 종일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또 하고 사이렌을 부르죠. 그때부터 이제 밤새도록 먹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죠. 그냥 형식이에요. 근데 그게 끝나면 며칠 후에 고르바니들하고 그래서 희생제를 합니다. 동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부잣집은 큰 소를 하고 작은 뭐 가난한 집은 뭐 염소를 잡는다든지 해서 가족이 하나씩 저렇게 해서 이제 목을 칩니다. 피가 나죠. 온 세상이 다 피로 덮입니다. 아주 피비린내가 말을 못하죠. 이게 뭐냐면 제가 온 지 몇 년 후에 이제 저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고르바니드라는 그거를 하는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하수도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쏟아진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 저렇게 다 피바다, 그야말로 피바다로 변했어요. 그건 뭐 세계적인 토픽이 됐습니다. 그 저게 동네뿐만 아니라 이 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메인 도로, 메인 스트릿에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온 바닥에 다 피로 변한 저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놓치지 못합니다. 저걸 우리 그만하자 뭐 얘기도 나왔어요. 식자 사이에서는. 근데 못하죠. 저게 자기네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스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낮에는 36도, 7도는 뭐 기본이고 잘 때 밤에가 우리 열대야라고 그럴 때 한국에 와서 한참 웃었어요. 거기는 보통 35도인데 밤에 잘 때가 우리도 이제 슬슬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비슷하게 아열대로 가는데 거기서 밥을 먹다가 전기가 나가면 어떨까요? 35도, 6도 정도 되는데 밥 먹으면 보통 땀이 더 나잖아요. 근데 전기가 어느 날 뭐 전기가 뭐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나가니까 그러면 막 밥 먹다가 불이 탁 나가요. 까매지면서 땀이 더 날까요? 더 나요? 막 쏟아져. 거기서 화내면 더 나요. 그러니까 화내면 안 돼요. 가만히 방으로 가서 숨도 살살 쉬어야 돼. 숨도 막 씩씩거리면 더 더워요. 그 참는 걸 거기서 배웠어요. 야, 이렇게 참는 거구나. 주님이 이제 참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런 상황으로 전도를 하는데 제가 98년까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주인집이 교장 선생님, 영국에서 프라이머리 스쿨의 교장이었던 아주 뭐 인테리였어요. 근데 그분 이제 그때 보통 선교사는 이제 초창기 한 1, 2년은 미쳐 있습니다. 거의 전도하려고 아주 죽을 것도 모르고 막 전도하죠. 근데 그때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영어로 먼저 막 떠들었어요. 근데 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도적으로 죄를 진 적이 일생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모슬렘 회교는 율법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나도 한 게 없어야 알라에게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좀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저런 자기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한번 전도했다가 뭐 몇 달 후에 쫓겨났죠. 하도 뭐 못 살게 굴어서 이제 내가 선교사라는 거 얘기 안 했어도 좀 별 희한한 놈이 있다고 화가 나서 결국은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갔던 집이 공군 투스타 집. 뭐 그 사람들은 또 뭐 돈 어떻게 떼어먹는지 집을 막 잘 지어갖고 렌트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가서 또 세를 들었다가 또 이제 나가 선교사니까 또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만약에 당신이 죄를 졌으면 당신이 감옥을 가든지 사형을 당하지. 아니 당신 형이 대신 죽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논리상으로는 그럴듯하잖아요. 대속을 인정하지 못하는 악한 미혹의 영이 그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는 안 되죠. 참 고생하고 거기서 횟수로 8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맨바닥에다가 전도를 하려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열매는 극소수, 내 기억으로 3명인가 그래요. 대학생들은 그래도 좀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나머지는 집에서 이따가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2명의 개종자들, 거기 이제 얻어맞고 쫓겨나니까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소위 그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내보냅니다. 완전히 내보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은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죠. 2사람을 제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갈 때 5살짜리 아이하고 7개월짜리 아이 2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녁에서 큰 놈인데 5살 때 데리고 갔는데 아주 똑똑해서 혼자 뭐 한글을 다 띄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참 애비 닮아서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 이 아이가 너무 문화 충격이 커서 정신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데리고 오면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 현지 학교에 보냈어요. 아이들, 그 현지 아이들 다니는 뭐 킨더가든부터 유치원부터 이제 전부 해서 보냈는데, 담임 선생님이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당신 아드님 이상하니까 우리는 진단할 수 없고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에 가십시오. 저는 몰랐어요. 그냥 뭐 영어로 그냥 조금 뭐 공부하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서울대에서 이제 진단을 했더니 이 문화 충격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외교관들 아들도 그렇고 뭐 선교사 아이들이 많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스톱이 됐어요. 그 이제 말하자면 IQ도 보더라인이 되고 전혀 자라나지를 못하는 그대로 그냥 인간관계도 안 되고 사회적인 적응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 아이가 지금 5살 정도까지 한국에 있다가 거기 8년 가 있으면서 데미지를 얻은 건데, 당신이 한국에 1, 2년에 있으면 조금 치료되는 것 같지만 다시 들어가면 충격을 3번 받으면 그때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평생을 바쳤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했죠. 한국에 2년을 있으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집사람이나 저나 다른 거는 아니다. 하나님 부르신 게 틀림없다. 이렇게 둘이 결론이 나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거짓말처럼 경기도 광주라는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이 경기도 광주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꽉 차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어느 날 경기도 광주를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시내에 거짓말처럼 제가 섬겼던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경기도 광주였어요, 그게. 근데 그때는 광주에 거기 모스크가 있어서 뭐 이상하게 그렇게 광주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방글라데시 사람이. 저도 그렇게 뭐 상상도 못했죠. 광주라는 데 생전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가 91년 정도 경부터, 참 이상하죠. 제가 방글라데시 간 게 91년인데 이 형제들이 오기 시작한 게,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 게 91년부터입니다. 대충 통계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 와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자기 나라 말을 하고 나타나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가 아픈 게 많고 그럴 때 도대체 도움을 받을 길이 없고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머리 뭐 뒷꼬리 콕콕 쑤셔,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하겠습니까? 영어로 그거 한번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뒷꼬리 콕콕 쑤셔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주일날 가면 다 문이 닫혀요. 거의 다 병원문 지금도 뭐 하나밖에 안 열어요, 광주에서. 그러니 실제로 복막염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20몇 년 전에 처참했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 생각도 물론 당연히 너무 많이 났지만 하나님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8년이나 나가 있었는데 누구 동기들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 목사님이 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그 보증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교회에 있는 돈을 빌려주셔서 그래서 그걸로 보증금을 갖고 제가 가졌던 제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뽑아서 그걸로 귀신집 같이 있었던 그 낡아진 거의 버려진 건물을 그 2층을 잘 수리를 해서 이제 쉼터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무슨 일을 주로 하냐? 소위 3D예요. 저게 제일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거. 예를 들면 뭐 저기 가죽 공장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말도 못해요 냄새가. 제가 방글라데시에서도 뭐 갔었고 경험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코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주 공해 산업이라서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에도.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게 이게 프레스 같은 거. 저거 하다 막 손 많이 다치죠. 근데 저렇게 도금 같은 거. 저건 도금인데 화학약품이라 몸이 망가집니다 많이. 이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보통 저렇게 이제 그 컨테이너 저런 데서 살죠 형제자매들이. 뭐 이 정도면은 저기 이제 뭐 보이는 게 뭐 장롱, 모기장 이런 거 다 이제 매트리스 싹 감은 거 이런 게 지금도 많이 갖다 버리죠 우리가. 그거 갖다 이제 해놓고 뭐 처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일 위험한 거고 처참한 거는 다치는 거예요. 불구가 되면 옛날에는 제가 일할 때는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그 일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요. 그게 뿌로카한테 내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면 1,000만 원을 뭐 여러 가지 커넥션이 있습니다. 뭐 공항에 들어올 때 등등 뭐 다 그 시스템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만약에 저렇게 사고가 나서 돈을 못 벌면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저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단속당하다가 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데 저게 뭐 90몇 년부터 이제 쭉 이렇게 뭐 간단한 그래프고요. 저게 이제 조금 세밀하게 하면 여러분 이게 보이실까요? 2019년, 21년, 지금 2023년 이게 최근 월보입니다. 그 통계 월보가 있는데 이게 지금 230만 한 240만 정도 2019년에 최고로 늘어났다가 한 40만 이상 줄었어요 코로나 때. 근데 요새 이제 다시 늘어나서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이 한 240만 정도 와 있습니다 일하러.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게 아마 보이나? 여기 옆으로 보시면 이게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 파란 게 불법 체류예요. 요 보이십니까? 이쪽 39만 지금 42만 2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그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기 비자가 끝나더라도 돌아가게 되면 뭐 소망이 없으니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법무부에서는 한 20만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계속 잡아가고 있어요. 저희 집 쉼터 같이 예배드리던 필리핀 형제 하나도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잡혀갔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오픈이 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의료 사역을 했죠. 하여튼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왔어요. 왜? 병원이 없으니까. 뭐 한방, 외과, 내과, 치과도 지금 뭐 의자가 다 있습니다. 그때는 낚시 의자도 놓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치과 치료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저렇게 초음파까지 들어와서 뭐 대단한 병원이 됐습니다만은 자 이제 문제는
이건 이제 예방주사, 작년 9월에 예방주사 넣는 독감 예방주사 하면 몇 터집니다. 쉼터가 방 2개 우리가 쓰는데 막 이렇게 정신이 없이 많이 오죠. 지금 우리가 지금 8월 현재 한 차트가 6,600. 왜냐하면 이게 옛날처럼 그냥 뭐 적당히 뭐 중국식 장부식으로 쓸 수 없으니까 차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주기 시작한 게 한 6,600여 장 정도 되고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4만 5, 6천 명 정도를 우리가 무료 진료했습니다. 자, 그럼 이 23년 동안에 우리가 한 일들을 보면 저렇게 뭐 머리도 깎아주고 뭐 노래하는 분도 오고, 이분은 안과 선생님인데 아주 바이올린을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여기 나오시면서 그래서 막 열심히,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그때 열심히 하셨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죄송하게 저분이 막 이걸 하면 다 애들이 나가요. 그리고 내가 아주 송구스러워서 이분은 그냥 집에서 저 진료실에서 막 점심 때 막 낑깡낑깡 열심히 해서 오시는데 하면 다 나가요. 그래서 쟤들이 잘 몰라서 그러면 자꾸 위로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지금도 오세요.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찬양단, 뭐 모용하는 분들, 뭐 자기들 잔치도 시켜주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필리핀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선물 나누기 하는 거고, 뭐 어디 뭐 에버랜드도 놀러 가고, 옛날에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요새는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못 나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도 하고, 최근에는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불러서 우리 한 10-서너 명이 가서 찬양도 하고 뭐 같이 식사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이제 저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는 결혼식도 올려주고, 저 자매는 지금 이번 10월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주 훌륭한 전도자로 지금 저 두 부부가 아주 제가 막 눈물 날 만큼 감사하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들로 자랐는데 한 8년 9년 정도 양육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지금 도대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뭘로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힘드니까, 사람이 힘들면 뭔가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문화 충격, 뭐 욕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쓰든지 문화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죠.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람이 그 마음이라는, 물론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마음이 열릴 때 종교에 대한 수용성도 같이 열려요. 우리 미국 가서 혹시 예수 믿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 왜 그랬냐? 그럼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수 없다고 그랬는데 미국 가서 고생하면서나 예수 믿어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변화가 되냐 하면 자기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쉼터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들 또 우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걸 제가 체험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얘네들이 예수를 믿느냐? 어떤 친구가 하루는 찾아서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어요, 목사님. 근데 MRI를 찍어도 뭔지 모르겠대요, 선생님이. 어떡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거를? 그때 MRI 60만 원인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 의료보험 없어요.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 갖다 줬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은사 이런 거 전혀 모르죠. 제가 은사파도 아니고 뭐 알겠습니까? 합동신학원 나온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은사를 알 리가 없잖아요. 은사라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게 살려주십시오. 근데 한 1-2주 지나면 싱글싱글 웃고 투를 낫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럼 너 왜 난지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야. 그럼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정말 쉽게 받아들여요. 암에 걸렸어요, 어떤 자매가.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단을 못합니다. 내가 악화돼서 돌아가기, 자기 방글라데시로 남편하고 돌아가는 그날 붙잡고 제가 전도했어요. 계속 전도했었죠. 근데 그날 마지막 날 돌아가는 3개월 후에 결국 돌아가서 죽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내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그러고 갔어요. 저는 천국에서 그 자매를 분명히 만날 거라고 믿어요. 자살하겠다는 형님 나 죽겠어요. 저한테 뭐 형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국말 잘하는. 저는 명칭이 많아요. 뭐 사장님, 전무님, 공장장님, 뭐 별거 다 있어요. 이 사람들 모르니까 높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형님 그러죠. 형님 나 죽을 거예요. 야, 뭔 소리야? 인마 나도 자살하려고 그랬다. 우리 형 진짜 죽었다. 인마 우리 형이 자살했거든요. 나도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내 살았어. 여러 소리 말고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알았어요. 그날 예수 받아들이고 나중에 제가 4년 양육해서 세례받고 갔습니다. 나 이따 그 얘기 오늘 밤 10시까지 해도 돼요, 목사님? 나를 노려보시는 눈길들이 많은데 큰일 났네. 저주에 걸렸던 형제도 있었어요. 자기 동네에서 어떤 여인하고 잘 사랑하다가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여름에도 소리가 들린다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그 방글라데시에는 그 민간 신앙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라고 말하지만 무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주를 걸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얘는 배신하고 한국으로 도망왔고 우리 쉼터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여자가 저주를 걸었어요. 어떻게 저주를 걸었냐? 거기 이제 무당한테 가서 저놈이 병이 들어서 바짝 말라 죽는데 약을 먹으면 더 나빠지게 저주를 걸어달라 이런 거예요. 먹는 것마다 속이 받질 않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저주가 되는 물건을 가지고 이제 거기는 뭐 이렇게 한 동네니까 다 알잖아요. 부엌에 가서 그 먹는 물에다가 그걸 슬쩍 넣다 빼고 이제 그 무당 조수가 있는 거죠. 슬쩍 가서 넣고 오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얘가 걸렸어요. 그 목사님 내가 이게 병이 들어서 전화 동네에다가 수소문했더니 이 여자아이가 나를 저주를 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무당한테 전화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때는 무당이 미안하다. 내가 저주를 걸긴 거는데 푸는 건 내가 모른다. 죽잖아요. 말라 죽잖아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때 100명 정도 제가 이제 기도 편지 보내는 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살려야 됩니다. 3번인가 제가 약속 부탁을 하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고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 받아들였죠. 이제 돌아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백혈병 걸린 사람, 뭐 발가락 자른 사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 전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제 발로 걸어와서 예수님이 누구냐? 당신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예수가 누구길래 도와주냐? 저절로 문이 열린 게 저절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파키스탄 형제 발가락 잘려가지고 제가 병원에 여러 번 찾아가서 내가 파키스탄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도지로 나온 거를 다 복사를 해서 갖다 주고 3번 읽어라 해서 그 자기가 영접했어요. 그 지금 교회 나오잖아요. 요 사이에는 이제 필리핀 친구들이 한 9월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한 10여 명 이상이 와서 지금 아주 멋진 커뮤니티가 돼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날마다 그냥 같이 놀고 설교한 거 쉐어링하고 막 울고 자백하고 뭐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던 한 40년 전에 그 30몇 년 전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요새 아주 날마다 울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자 선교지에서 제가 3명하고 2명하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회심하고 양육하고 세례주고 개인 전도된 사람들 예배 데리고 오고 모슬렘들은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또 비밀로 또 서너 명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이제 귀국하면 거기 가서 이제 교회 연결해주고 가족 친지 전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한 2트랙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그거 하고 또 동네도 찾아가고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쭉 못 가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가 이제 그 자살하겠다는 그 형제예요. 저 친구가 최초로 제 인생에도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그 저를 사역을 할 때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를 못 줬어요. 근데 저 친구 제 평생 처음으로 눈물의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몽골 친구들
세례 주고, 우리는 세례가 무덤덤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평생에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죠. 저 이제 바로 6월 달에 5월 말인가 필리핀 친구들 저 뒤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 커뮤니티인데 그 앞에 5명 저 이렇게 요게 세례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5명이 그날 받아가지고 아주 뭐 감격스러운 세례식을 했습니다. 나만 감격. 그 선교사에게 미친놈 소리를 들어요. 그러려니 하고 평생 삽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파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장기 계획은 뭐냐? 복음 전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 전도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죄인이라는 거 얘기하고. 근데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막 진짜 회개해요. 뭐 말도 못하게 그렇게 막 회개합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생이 변하는 거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소위 이름만 있는 신자가 아니라 삶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양육을 하고 쉼터교회로 인도하고 한국에서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한 사역자. 저 필리핀 부부 중에 둘이 다 참 신실한 친구였는데 그 부인은 좀 많이 어려웠어요. 배신도 당하고 남자한테. 그래서 어려웠는데 예수님 영접하면서 진짜 새 사람이 됐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파티를 좋아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막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노래하는 데도 가고 뭐 이걸 즐겁게 했는데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다음부터는 안 가요. 그 친구가 다 잘라졌어요. 좋아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계시니까. 저 친구가 막 전도, 아까 그 여러 명 데려온 친구가 저 필리핀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15, 16년 전부터는 자기 믿고 돌아간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조금 제 마음에 걸리니까. 그 다음에 제 마지막 목표는 현지 체제를 확립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2가지 일을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 형제, 저 세례받은 형제를 따라서 방글라데시를 뭐 딸이 셋이 있고 아주 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성공을 못했어요.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거기 저 친구가 그때는 도매상, 옷 도매상 공장에서 가져온 걸 팔고 있는데 거기에 그 옆에 모자 쓴 저 아저씨가 누구냐면 모스크에서 일하던 이맘이에요. 이맘은 목사들이거든요. 근데 모스크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아무도 자기가 애가 학교 갈 때가 됐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뭐 거기도 뭐 재정의원이 있고 그럴 때인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에이 걷어쳐 그러고 나와가지고 시장에 왔어요. 근데 영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옆에 한국에서 온 저 친구 세례받고 간 저 친구는 장사가 잘 돼요. 너 뭐야 왜 이렇게 잘 돼? 너 신빙이잖아. 나는 경력이 3년인데 너 왜 나보다 잘해? 나 예수님 믿고 왔어. 쟤도 이제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얘가 그러면 그 목사 좀 만나게 해줘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저 친구 방문했을 때 전화가 10번을 왔어요. 오전에. 그래서 제가 시장을 갔죠. 가서 전도를 했어요. 시장 바닥에 바글바글 사람 많은데 저기서 삐끗하면 잘못 맞아 죽어요. 근데 저도 미쳐가지고 이제 3시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저 친구가 딱 비교종교학도 한 사람이라 알아들어요. 그날 예수님을 3시간 만에 영접했어요. 얼굴이 좀 이뻐지지 않았어요? 아까 저 눈하고 지금 이 눈하고 저도 인상이 변했다니까요. 저 29에 예수 믿었어요. 눈이 이렇게 찢어지고 담배 피우고 뭐 맨날 이랬는데 그 뭐 교사들하고 찍은 거 보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됐더라고요. 바뀌어요. 얼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저거 절대 잊어버릴 수 없죠. 이 친구 인도로 간 방글라데시 살던 사람인데 인도에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믿고 3개월 만에 들어가 제가 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따라 들어갔어요. 잘 사나?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아이고 이게 그 포카 뭐 F-28인가 뭐 그 비행기인데 60년대에 만들어진 비행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인도까지 한 1시간이니까 저 헝거를 써요. 자세히 보시면 저 고무가 다 썩었어요. 저 비행기예요.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창틀에서 막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저런 비행기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새끼가 나오더니 애비도 나오고 저 해레비가 나왔어요. 이만. 근데 이제 찍긴 찍었는데 지금도 막 진땀이 나요. 저게 저 정도 눈에 보이는 거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저 병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미련하게 두 나라 안 갑니다.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한국에서 인도만 가 절대로 저 로컬 비행기 안 타고. 왜? 나 살아야 전도하죠. 어쨌거나 가갖고 인도를 갔는데 저렇게 소 많고 길에 다 저렇게 놀고 있어요. 저놈은 제가 2번 찍었는데 가게를 들어가서 음식점에 고개를 들이밀어요. 그러면 주인이 음식을 공개를 해요. 왜? 저 신이니까. 그리고 얘가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후에 갔어요. 또 그놈 똑같은 놈이 또 들이밀고 있어요. 야, 이게 소도 똑똑하더라고요. 소를 섬기는 거. 이게 뭐 공해 뭐 초미세먼지 인도 델리는 500이에요. 500. 우리가 뭐 100이면 뭐 못 살겠어 숨 못 쉬어. 거기는 500이에요. 초미세먼지가. 못 사는 거예요. 마스크 못 쓰고는 못 사요. 저기 돌아다니면 2시간만 되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때 새까매져요 머리가. 아, 인도는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하여튼 뭐 그래서 여기 개치방에 저 아까 믿고 들어간 친구 집에 지금 친척 집에 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전도를 했던 얘기입니다. 저게 저 뒤에 있는 게 큰형인데 그 옆에가 큰형수고 요 앞에 아이들은 조카 셋이에요. 막 도착해서 막 24시간 막 차 타고 가서 막 뱅뱅 도는데 저녁에 저녀들 셋이 앉아 있길래 전도를 했는데 정말 미친 듯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왜 인제 왔냐고 그러는 말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여러분, 그 선교지라만 먼저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한국에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 좀 돌아보셔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 친구들이 다 그냥 예수 얘기하면 다 믿어요. 이거 나는 그때 미쳤어요. 한 이틀 동안 목이 다 쉬어가지고 얘는 마약 먹다가 예수 믿고 바뀐 아이고 이 여자는 반쯤 죽었다가 기도해서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살아나서 아주 멀쩡하게 이뻐져가지고 이제 2년 후에 3번 만났거든요. 저 친구 예수 믿고 시집 갔어요. 이제 뭘 하냐면 얘네들을 로컬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렇게 데려가서 전도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제가 한 거죠. 자,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예, 슬슬 째려보는 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인도 가서 저하고만 비슷한 또래 목사님, 인도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도 나처럼 늦게 회심을 한 고급 공무원 출신인데 저분이 미쳐서 전도를 하는 분인데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들을 돕고 이런 일까지 시작이 됐어요. 그들이 개척한 교회 가서 저 이제 10명 전도자 제가 좀 도와주고 뭐 이런 일도 했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세례식에도 같이 가고 제가 이제 업소보로 연결하고 또 도와주면서 뭐 이런 성찬식 하는 일이고 우리 누님 친구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또 헌금을 해서 이렇게 현지 교회도 좀 짓고 뭐 이런 그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헌당식하고 하는 2개 교회를 짓는 이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세례식 하는 것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도 제가 개종자 막 얻어맞아서 이거 기도 부탁을 하려고 좀 이 사진을 올렸어요. 그 친구가 28살인가 그때 성경 공부를 했죠. 저하고 1년 반 해서 이제 목사와 같이 전도자가 됐는데 28년이 94년인가 뭐 그러니까 28년 이상이 지났죠.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저렇게 전도를 그 어느 정도였냐 하면 저 사람은 막 미친 듯이 전도를 해서 얻어맞아서 길에다 바울처럼 이렇게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의 경험을 여러 번 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냐면 이게 의사 출신이에요. 잠깐 1분만 얘기를 하면 한의사 자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미쳤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 와이프하고 딸 하나 데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그렇게 1년 반을 가르쳐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저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애가 아파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 쉼터에서 믿은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방글라데시에서 20년인가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울면서 목사님, 제가 당신하고 전도 성경 공부한 후에 로컬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여태까지 10몇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의촌이 많으니까 무의촌에 가서 뭐 10원, 20원 받고 이제 한약도 해요. 저 사람 침도 하고 뭐 이빨도 뽑고 별거 다 해. 하여튼 뭐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볼 때 같이 올 거 아니에요. 뭐 의사 없으니까. 그럼 한 사나흘 지난 다음에 사랑방 같은 데 분명히 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이면 100 틀림없이 죽이러 와요, 사람들이. 그러면 얻어맞고 쫓겨나든지 아니면 먼저 도망가든지 그 일을 수십 년을 한 거예요. 10몇 년 제가 만난 이후에 한 번은 동네 사람이 와서 너 빨리 도망가라. 그날은 총이 많아요. 1971년에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해서 다카 시내에 제가 살 때도 수시로 총소리가 났어요. 총으로 너 죽이려고 이제 소위 이슬람에는 행동대원들이 있어요. 죽이러 오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막 싸가지고 저녁 어스름에 도망가는데 불과 뭐 정말 30초 차이로 뒤에서 막 총을 쏘더라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를 불렀으니까 저는 전도하다 죽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둘이 붙잡고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진짜 전도자예요. 많이는 못 배웠는데 대단해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 뭐 교회 통해서 뭐 오토바이도 사보내고 그리고 오토바이 다 고장 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헌금 받은 게 있어서 여기 애들도 가르치고 뭐 하여튼 미친 듯이 전도해요. 그런데 저거 하나 사줬죠. 저거 산발이 뭐 그건 아주 천찮은 건데 어쨌든 저걸 사고 너무 좋아했는데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뇨가 좀 심했는데 관리를 못한 것 같아요. 고혈압하고.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병원을 가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아직 눈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눈이 겨우 조금 보인다는데 이게 좀 눈물 나서 큰일 났어요. 저 친구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존 비샷, 이름을 존 비샷이 그렇게 바꾼 거죠. 어쨌든 그거 제가 기도 부탁을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이 제 사역을 통해서 제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죽으려고 그러는 놈을 불러가지고 술주정뱅이 불러서 살려주시고 너 인마 똑같은 사람들 많잖아 전도해 그러신 거예요. 그거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쉼터 사역이 어떤 새로운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의 새로운 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 많은 그 맨날 쫓겨다니고 저는 뭐 경찰만 보면 맨날 무서워서 선교사 잡혀가면 끝이거든요. 제약이 많은 현지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개종자를 아까 말한 것처럼 고향에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고 선교사 자녀 교육 저처럼 희생 안 해도 돼요. 여기서 하니까. 저야 뭐 마음대로 전도하니까 뭐 너무 좋아서 죽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필리핀에 가려면 100만 원 든다. 여기는 1,500원이면 와요. 똑같은 필리핀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아니 무슨 뭐 선교지 가는 게 잘못이다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국내 선교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훈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할 소위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도와주는 사명도 할 수 있고 한국인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외교부에서 나를 상을 좀 줘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아직 없어요. 방글라데시 형제 중에 너무 한국말 잘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형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형님이죠. 이제 형님. 제가요 한국 사람들한테 20년 여기 살면서 얻어맞기도 하고 돈도 띠끼고 한이 쌓였었어요. 한이라는 말을 써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목사님 쉼터 나와서 제가 한이 풀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 20년 걔가 아마 제가 오픈한 지 한 10 아니야 얼마 안 돼서 들어갔어요. 한 20년 전에 들었는데 안 잊어버려져요.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 끝에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안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 하나님, 우리도 저들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 시작하고 목사님 마무리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